그냥 적절한 멘트를 하는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오늘의 고민은 그 예배와 기도를 할 때 기쁜 마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예배를 참여하거나 이런 어떤 모임을 참여할 때 가야 되나? 뭐 이런. 네 맞아요.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이 쓰는 선교사님 중에서 네. 갑자기 말씀 기도를 하자고 하면은 마음이 갑자기 다운될 때가 있대요. 그 친구가 그 고민을 얘기해 주니까 저도 깊은 공감이 됐어요. 모든 예배와 기도가 막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잖아요. 예전에 그 폴 워셔 목사님께서 그 잠언서 이렇게 쭉 그 이어서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한 파트를 제가 보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들 교육할 때 있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를 15분에서 20분을 넘긴 적이 잘 없대. 너무 지루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죠. 말하자면 뒤게 만드는, 한 번 하는데 막 3시간, 4시간 더 날 수도 없이 막 배고플 정도로 네. 그렇게 막 애들에게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네. 그 시간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것이 그 이분의 생각이더라고요. 그걸 나눠주시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됐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거나 네. 또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좀 공감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가정 예배 자체가 너무 그 뭐랄까 너무 무겁고 네.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주고 이런 시간이니까보다는 막 버텨내야 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먼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가기 싫고 네.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 부분은 참 좀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어떤 예배의 자리든 사실은 그 가기 전까지는 어떤 시름이 있고 네. 이제 막상 나가기까지가 힘들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기 전까지는 이제 싫은 마음이 있는데 하면서 또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기쁜 마음이 또 생긴다. 그거는 괜찮은가? 이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준비하거나 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을 할 때 막 그것을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네. 자기 부인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육체 자체가 죄 친화적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에너지보다는 그 반대의 에너지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네. 마냥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은 그 부분은 도와주시지 않을 거예요. 영적인 활동을 할 때 그런 자기를 부인해야 할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날마다 그 일이 벌어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이렇게 약속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기쁨을 줄 거야. 기쁨을 주어서 그 기쁜 마음으로 나를 순종하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에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자체가 기쁨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하셨겠어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고 그리고 진리 앞에 나를 순복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네. 나아가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 고통이 있었어도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기쁨이 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의 노예인 채로 살아가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것을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울해요. 네. 네. 그럼 누구도 나를 건드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아니에요. 감정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는 걸 굉장히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태 가운데 있어요. 짜증이 나고 또 우울하고 또 슬픈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모임을 참여하기 전에 막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인지하고 아 내가 지금 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구나 하면서 바울과 같이 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컨트롤을 잘 못해요. 어린애들 보면은 감정 컨트롤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이 우는 거예요. 어른 되면은 그렇게 울지는 않아요. 넘어졌다고 울어요? 안 울잖아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올 때는 있지만 이렇게 울지는 않잖아. 네. 배고프다고 이렇게 울지는 않잖아. 네. 왜냐면 컨트롤하는 거거든. 네. 감정의 노예로 사는 거죠. 아, 나 기쁘지 않아. 나 지금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내가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됐어. 네. 기도 좀 하세요. 아유, 마음 좀 준비되면 할게요. 내 느낌과 감정이 그 우선순위에서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결론이 되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 자리로 나아가서 그 모든 나의 느낌과 감정과 내 육신의 어떠함을 쳐서 복종시켜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저는 말씀을 펼칠 때 있잖아요. 네. 성경책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달겠지? 그러면서 말씀을 펼치는 그 아침이 자주 있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자주 있지 않을까? 거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네. 그냥 말씀을 보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막 기쁨에 막 차올라서 막 이렇게 사모함으로 물론 그럴 때도 가끔 네. 있어요. 근데 거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새로운 생각들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자기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그 감정을 많이 배제시키잖아요. 음.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나의 감정을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 믿음과 감정은 아예 반대의 차원인 건가요? 아니에요. 바울도 여러 서신서에서 네.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진짜 기쁨으로 살았어요. 바울은 네. 고난도 많았고 네. 특별히 그 감옥 안에서 적혔던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서를 보면 진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외쳐요. 너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러면서 막 옥중에서 막 기쁨의 노래를 막 부른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네. 감정을 뛰어넘은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참된 기쁨이에요. 재미있는 영화 같은 걸 보는 게 말씀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끌려요. 나는 말씀이 더 끌려요 라고 말하는 영적인 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냥 이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느낌적으로는 영화 같은 것에 끌리는 게 훨씬 더 강하죠.
그냥 보면 재밌으니까 그건 그죠?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기쁨은 사실은 말씀을 볼 때 진짜 있어요. 영화 같은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기쁨으로 넘치는 삶이 아니고 빨리 자신을 자극해 줘야만 이 기쁨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그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 기분의 상태를.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완전히 자멸하는 게 되는 거죠. 참된 기쁨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즐거움밖에 쾌락밖에 되지 않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는 내 마음 가운데 무겁게 자리 잡아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건이 하나도 기쁠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든 전해지는 게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한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만큼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상황에 매이지 않는 어떤 감각적인 기쁨이 아닌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거든요. 저도 많이 그 과거의 제 모습은 굉장히 우울질이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비 오는 날 창밖 보면서 괜히 우울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경음악, 막 피아노 음악 이렇게 틀어놓고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창밖 보면서 괜시리 눈물 한 방울 이렇게 세상에 나 혼자 감정 잡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막 글 쓰고 그건 있잖아요. 완전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메시지 안에서 진리를 떠올리고 또 혹은 말씀을 보다가 이게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저는 책 같은 걸 본다니까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또 책 같은 걸 보면 고전들 믿음의 선진들의 글들을 보다 보면 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다니 다시 새로워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죠. 감정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정말 참된 기쁨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어떤 자신의 그냥 잠깐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잘못 이해하면 자기를 학대하고 약간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상한 뭐라 그래요? 금욕주의 같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진짜로 즐거움입니다. 참된 즐거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기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찬양도 저는 좋아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만족감과 그 희열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그 기쁨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과의 대화가 즐거우려면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아는가에 따라서 그 대화가 더 즐거울 수 있죠. 처음 만난 사람은 어색하죠. 그리고 뭘 말해야 될지도 잘 모르죠. 근데 친한 관계 속에서는 그냥 만나서 아무 얘기나 해도 즐겁잖아요. 그분을 알아가야만 그분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이 자기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어떤 느낌의 그 노예가 되는 것은 참 그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가치 있게 여기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시간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